이진 목사님 나오셔서 역사적 예수의 마을 목회하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되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오목산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라는 말을 쓸 줄 몰랐고요. 지역사회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항상 저의 그 목회만이 아니고 신앙의 어떤 그 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20년 전에 지금 해안반도 중간에 있는데요. 거기 와 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에 앞서서 목회자가 10분 계셨는데 제 바로 앞에 연세가 좀 드셔서 나가신 목사님 외에는 이 동네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성이 나간 사람이 없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오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가 교회를 하여간 엄청났습니다. 지금 많이 그래도 극복이 이제 된 거죠, 20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 자신의 어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도의 어떤 그 안타까움이라고 할까, 이런 치열한 거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 20년 전에 왔던 이 교회 지역사회 상황에 대해서 길은 없나? 이게 도대체 이렇게 끝까지 그냥 가는 건가? 방법은 없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도입한 수많은 그 전도 방법들, 교회 부흥 방법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꼽아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꼽아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하나만 안 했습니다. 정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이제 오면서 필요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필요겠습니까? 이정표는 없나 이거죠. 저한테는 정말 이정표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정표를 넘어서 모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뭔가 일을 다 하다가 이제 완전히 패닉이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을 때 오 목사님이 우연히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밤에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전도를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때 농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마을로 나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한 6년 농사졌고요. 4년 동안 이제 농사지면서 빚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사지면 채무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갚느라고 지난 4년 또 좀 화물운전 좀 하고 부지런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감인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의 그냥 안타까운 길찾기입니다. 그냥 한번 필연적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기독교 연구소에서 번역을 역사적 예수 연구 세미나라고 미국에서 생겨난 신학운동, 그거를 지금 다 번역을 다 끝냈습니다. 한국기독교 연구소. 그거와는 좀 다른 책들인데 뒤에 좀 남는 책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갖다 놨으니까요. 한 번씩 이따 가져가시고요. 이 시대에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한가? 어쩌면은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나 교회와 세계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 4년 동안 화물운전을 하면서 이분들의 그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 맨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화물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기사로 취업을 했으니까요.
그야말로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분들이 동료들이었고요. 그들 중에 이제 제가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중적 삶의 한계 상황에 있었고요. 매주일 그냥 아침에 피곤한 몸 눈 뜨고 일어나면 다행히 교회 가게 되면 거기서 그냥 뭐 현상 유지 시켜주는 얘기도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저희가 볼 때는 신앙적인 경험보다 신부재의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은 그랬습니다. 이게 거의 뭐 1대 99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겠죠. 저희 마을에서는 지금도 그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분들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냐, 진짜면 저놈들을 왜 벌 내리지 않고 놔두냐 이거죠. 예, 교회에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수십 년, 40년, 50년 무리를 일으키고 살아오신 팀이 있거든요. 팀이. 그분들이 마을에서도 그냥 마을을 완전 피폐시켰거든요. 고소고발에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사기에 뭐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거죠. 정의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수님은 세상을 변혁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너무나 멀리 있는 거죠.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 제디아 씨 뭐 아시겠습니다. 정의평화 창조질서보존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 땀띵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 저도 그랬습니다만, 교회에서는 그저 한 주간 동안 고통 겪어온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힘을 주고 보낼까, 이 얘기만 한 게 아닌가,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년 동안 지금 있는 교회에서 특히 경험한 게 신행불일치죠. 이제 조금씩 언급드린 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요. 특별 기도회 하면 강원 터지고요. 병 났다고 하고.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간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증 끝에 나는 새벽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저희 교회만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행위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죠. 신행불일치가 끔찍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너희들이 믿는 걸 보여줘봐, 이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이제 현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 혹시 교회에서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확신합니다, 믿읍시다, 믿습니까? 라는 거를 세파기도 못하는 건 아니냐. 기도 체험은 오히려 신행불일치를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적 경험, 그런 어떤 신적인 경험들을 하는 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누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누가 그거를 검증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신성에 참여하라. 이제 본문들은 다 뺐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적 구원이죠. 결국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절실히 필요한 게 이정표와 모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리신학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역사적인 교수 연구에 필연적으로 접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예수, 독생자입니다.
요한 공동체 신학인데 이 독생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요한 복음하고 요한 서신에만 나옵니다. 영지주의를 극복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그런데 그래서 독생자 신학이 나온 건데 오히려 오늘날은 이 독생자 예수님만을 믿는 어떤 그런 현상일까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영지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서신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에서 검색해 보니까 오직 육체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된 아주 한정된 이 명사더라고요. 말이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만큼 이제 요한 공동체의 현장은 그만큼 치열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 복음에서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물론 이제 성육신이죠. 성육신하신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고 요한 서신은 디다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로고스의 교훈, 성육하신 로고스의 디다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들과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고 아주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잃어버린 예수는 바울의 예수입니다. 바울과 히브리서에 보면 맏아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생자는 다른데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지만 요한 공동체보다 바울 공동체가 바울이 최소 50년 앞서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서신을 95년 뭐 이렇게 잡는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하고는 한 번에도 5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저는 이거를 초대 공동체보다 원시 공동체라고 쓰고 싶은데요. 바울과 원시 공동체는 50년 동안 독생자를 몰랐던 거죠. 적어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걸로만 보면 오히려 이때 이 50년이라는 이 원시 초기 기간 동안 이분들은 맏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통용할 만큼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 제일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미리 아셨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맏아들이라는 그 구절은 하여간 오늘 본문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다시 성경을 보니 바울과 이 원시 공동체는 적어도 50년 동안은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은 본받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 아드님이 받으시는 고난으로 인해서 2장과 5장에 나오는 하여간 본을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50년 동안은 적어도 맏아들 예수님 신앙의 주제는 본받음이었던 거죠. 재밌는 것은 이 본받음이라는 말을 이제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슈머르포스라는 이 앞에 있는 단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9절 한 군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나머지는 다 미메테스인데 이건 모방한다, 담는다라는 말도 되는데 바울의 서신 속에는 이런 얘기들이 다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게 바울의 아주 절실한 말 아니겠습니까? 왜 갈릴리 예수인가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믿음과 은혜가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믿음 만능주의라고 할까요? 은혜 편리주의죠. 감리교 목사님, 신문광은 목사님인가 아마 제가 감리교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은 천하무조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르뱅주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알미니안하고 칼뱅 신학에 아주 자기네들 편리하고 좋은 것만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국교회다. 아주 굉장히 아픈 이야기였어요. 갈리신학 때만 다니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고요. 더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우가 들어가면 명사의 우가 들어가면 소유격인 건 우리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한다는 모든 성경 구조는 다 이렇게 이겁니다. 이걸 왜 굳이 역격으로 번역을 했나? 물론 이제 소유격은 때에 따라서 역격으로 읽힐 수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했는가? 이 문제는 이제 제 문제가 아니고 가르치학당에서 공부하면서 받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확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믿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인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성서공회 예전에 오래 일하셨던 민영진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내봤습니다. 답장은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글이 있었는데요. 못 바꿉니다. 성서공회에서 이거 바꾸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력구원인가? 이 스스로 보면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많이 선생님들하고 읽었습니다. 바라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부절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째, 제가 볼 때는 계시론에 하나님의 불완전한 자기 계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하셨는데 불완전한 성육신이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더라고요. 지난 그 위대한 교회들의 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여기 있게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전통으로 나눠지기 전에 하나의 교회였을 때의 그 신조들은 분명히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라는 고백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서 빗나가면 아시죠? 그 신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형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다 때려부수고 엄청 무서운 문제. 그래서 신앙의 대상일 뿐인가,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신앙의 사표이기도 하신가, 예수님은.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 게 바쿠르테오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일까 이런 거고요. 이건 요새 그 초대대 AI가 급습해가지고 챗GPT가 난리가 나고요. 저도 이거 해봤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10분짜리 설교 좀 작성해봐 그랬더니 0.1초에 쭉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느려졌습니다. 제가 무료 때 베타 버전일 때 봤는데 이제는 설교는 오히려 더 은혜스럽겠구나. 그래서 아마 전부 개인 AI도 이제 이렇게 칩처럼 가져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만들어내는. 그래서 더욱더 이제 목회와 신앙의 실천적 시대에 필요한 기독론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참 치열하게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뉴스 찾기는 부정적인 신학의 방법이 없습니다. 한 실체가 남을 때까지 신화 아프지만 너무나 아픈 것을 감수하면서 신화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냥 한 사람 갈릴리 소장동 사건 남을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래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으로 보냈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단 말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갈릴리 소장동 사건인 이 갈릴리 농부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은 뭘 의도한 건가? 바울의 경우를 잠깐 보면요.
극소수만을 위한 피라미드 세상의 질서였죠. 이 세상 질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주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초극소수만을 위한 피라미드 사회구조가 아주 완전히 완벽했죠. 그래서는 갈릴리 나사렛 같은 그런 아주 시골 마을까지 전부 이 로마의 이 피라미드 촉수가 뻗쳐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철저하게 착집하고 흡표를 했죠. 이 세상 질서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저 갈릴리 변방의 한 농사꾼 예수에게서 저 세상 질서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하고 헷갈락하는 거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약탈의 복음을 완전히 대체하는데 유한결리론이라는 이 복음을 이제 그 역사적 예수 연구 자료들을 보면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평화의 왕 이제 평화의 왕 대속주 왕중왕 뭐 은혜를 베푸는 왕 또 신의 아들 신의 효년 심지어 부활 대속 전부 로마 황제만을 위한 칭호였더라고요. 그리고 복음도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군단을 보내서 어느 지역을 이제 싹쓸이 점령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오면 이제 로마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들뜨는 거죠. 야, 이제 또 몇 년 흥청망청 우리 걱정 없다. 이게 다 황제의 은혜다. 황제가 주다. 세상의 주다. 신의 아들이야, 당연히. 이게 복음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저 세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세상의 이 악의 질서를 대비시키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클레시아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민회죠. 정말로 바울의 그 십자가 역사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시 바울의 십자가 역설에 이제 다시 마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의 경우고요. 이제 조금 갈릴리 사람 소장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소장농이라는 말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고 갈릴리 농민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인구의 약 한 85% 이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갈릴리 농민들은 전부 소장농이었습니다. 그 소장농들은 예루살렘에서 왕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던 거 아시죠? 헤롯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것을 또 사회한 틈을 주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 대제사장들이 헤롯 집안과 철저히 결탁해가지고 갈릴리라는 이 농토가 굉장히 더 많은 곳, 갈릴리의 농토 대부분을 다 옮겨잡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2차, 3차 소장농이 갈릴리 농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청중이죠. 그리고 이제 목수라는 이 사회적 계층은 이런 2차, 3차 갈릴리 소장농과 농노의 중간 계층이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 발굴 결과나 요즘 아주 이런 굉장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승 교수연구 자료를 보면 그야말로 그 목수의 아들. 이거는 이 가난의 숙명을, 가난과 억압의 숙명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 목수죠. 특이하게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라는 아주 흔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와 누이들의 형제로 친지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나사렛 친지. 당연히 이제 해쪽 공동체니까 거기 전부 집안 사람들이었던 거죠. 나사렛 친지들에게는 너무나 무모한 예언자, 집을 떠난 후에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 갈릴리 농민들이 환호한, 하지만 갈릴리 농민들, 이 소장농들이 환호한 이 농사꾼 랍비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갈릴리,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농사꾼들은 이 갈릴리 예수를 왜 이렇게 환호했나? 좀 유별을 하거든요. 반대로 갈릴리 예수를 처단해야 됐던 사람들은 왜 그랬나? 이거 대단히 이상한 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무장의 한 갈릴리 농사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 갈릴리 정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피라미 식민지 지배였고요. 취약이 측면 갈릴리인들의 고통은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그 지배자였는데 찌포리스하고 티베리아스 두 개의 거대 수도를 세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도 여기 차출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겠죠. 로마 권력자들의 골칫덩이로 이 갈릴리는 유명했습니다. 이따가 조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레기온이 주둔해 있었고요. 군단이. 거기 군대 귀신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촉즉발의 밀란인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때는. 그런데 복음서는 침묵하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거 원래 일상이었으니까. 원래 세계는 다 이런 줄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유대전쟁 70년 유대전쟁 전후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적 분위기죠. 정치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말했다가는 그냥 삼족이 멸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침묵을.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혈족 후견인과 중개자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풍양속인데 유대 갈릴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그 풍습이 아주 뿌리가 깊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이건데 이게 이제 뇌물 후계자와 그로 대체가 되는 거죠. 황제에게 뇌물 바치고 권력을 가지고 온 대헤롯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거를 뒷배로 삼아가지고 이제 거간꾼들이 나오는 거죠. 권력의 브로커들. 그래서 역사적 예수연구에서는 이 권력의 브로커 세상을 제일 악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아주 타겟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차별과 배제와 정죄를 갈릴리 사람들이 받고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마을 안에서 또 다른 약자 몇 명을 선정해서 차별과 배제와 정죄를 했던 거죠.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 예수님이 치료했던 모든 병자들, 천벌을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르네지라르의 희생양도 좀 책을 몇 권 사서 봤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희생양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르네지라르는 예수님이 이 인류의 이 엄청난 이 악의 악순환을 갈릴리 예수가 끊었다. 그게 예수의 죽음이다. 이 지라르라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걸 봤다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예수의 목회는 무엇인가?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떠들이 여자. 근데 저는 조금 요거 견유학파와 비슷하다고 나오는데 떠들이 여자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한가한 분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치열했던 떠들이 여자.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을 목회는 철저히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마을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시나고게라는 말은 회당이 아니고 그냥 회죠, 회. 집당자를 빼야 되는 거죠. 마을 모임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농촌에 가면 그렇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그 회당 모임은 마을 공동체는 뭐 이렇게 타작마당, 공동 타작마당 있죠. 이게 이제 쇠똥 발라가지고 반반하게 만들어서 말린 그게 이제 룻기에도 나오고요. 뭐 그런데 모이든가 아니면 부잣집 마당에 모이든가 돈이 좀 많은 마을은 회당을 지었죠. 나중에 이런 모임에서 교육, 또 예배, 작은 재판, 뭐 온갖 거를 다 하는 마을 모임이 굉장히 강력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시나고게인데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을 모임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마을 모임에.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는 게, 저도 충격을 받은 게,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결론이 전부 마을 목회를 하신 예수님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처음에는 막 충격 같았습니다. 아차 싶고. 이게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는 이제 메타노예요. 아주 긴박한 회계죠. 혁신을 촉구하시고. 뭐를
무슨 혁신을 쫓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가르치시고 마을과 그 삶을 치유하시고 공동 식사로 재편입을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받는다. 갈릴리 저놈들이 대대로 깔고 앉아 있고 독점하고 있지만 아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것이다. 가서 뺏어라. 우리가 처음부터 주인공이니까 다시 가서 차지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브로커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불온한 아주 살벌한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 보면은 예수님의 초기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겁니다. 아니 이 한 갈릴리 빈농의 예언 운동이 이렇게 위협스러운 건가?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가와 대제사장들의 권력이 뭐 어마어마.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헤롯을 동원하고 총독 빌라도를 동원하고 심지어 사내들인까지 모입니다. 농민 하나 죽이려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혁명이 복음의 혁명이 너무나 근원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는 저들의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아래로부터 완전히 전복시키는 저 세상 운동이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그걸 이제 대비시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농사꾼이 전한 저 세상 운동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유와 실천과 주기도문에 다 나오죠. 저들의 땅을 전복하는 저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을 전복하는 저 세상의 질서. 땅에 심기고 넣어지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항상 땅에 심기고 땅에 넣어지고 이미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캐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을 다 뒤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부대를 터뜨리고 옷을 해지게 만들고 또 그 땅속에 들어있는 그 보물을 캐내려고 가산을 탕진시키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저도 보는 게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너무나 배추씨보다 더 작거든요. 이 작은 게 크게 됐다는 이런 쪽으로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갈릴리의 겨자나무를 보니까 눈이 좀 열리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냥 겨자씨가 아니고 밭에 심은 겨자씨라고 하거든요. 이 말을 지금 이제 청중들이 갈릴리 농민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알아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갈릴리 농민들이.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농민들끼리 누구랑 원수가 됐을 때 저놈을 집안부터 싹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울분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원래 이 갈릴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에 몰래 겨자씨 갖다가 그 밭에 뿌려버립니다. 서명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싹이 돋기 시작하면 갈릴리 농민들을 가장 괴롭힌 것이더라고요. 잡초가 아니고 나중에 나무가 되기 때문에 밭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저놈들 밭에 뿌려지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제거할 수가 없다. 아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그 권력 브로커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초기에 완전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밭을 포기해야. 그래서 그냥 겨자나무가 한번 퍼지면 밭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갈릴리 농민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주기도문에 보면 브로커 없는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매일 먹는 밥과 빚을 탕감하는 너무나 현세적인 일부터 시작된다. 죄를 용서하시고에서 이 원어를 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그 한국 우리말 성경 초기 번역에는 잘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하마르티아 죄를 용서하시고가 아니고 오페리마더라고요. 빚을 탕감하지 않은 그런. 마치겠습니다. 제3의 마지막. 예수님은 제3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
이들은 전부 메시아 운동가들이었거든요. 예, 성전 중심으로 그 세상을 구원하자. 율법 중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자.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니었고요. 도시 테러리스트, 시카리파 그길 가시지 않습니다. 헬롯 땅도 뭐 농촌 테러리스트라고 할까요? 칼갈이라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 셀롯 땅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시몬, 셀롯 땅 시몬. 그리고 농민의 접단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갈릴리 정화를 시키자, 가나안 정화를 시키자 이게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이제 광야 정화 재현 운동도 있고 SNF도 있고 예수님이 이 길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헤롯 땅이나 요세푸스처럼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인정하고 가자 뭐 이런 예수님 그 길이 아니시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저세상적인 이 세상에 없는 질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게 현실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거를 이제 저는 요걸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나케마이 마을 공동체라는 건 아나케마이라는 말은 함께 놓은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성경 많이 읽었는데 궁금했습니다. 보고서 읽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식사하러 앉으셔서 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을 나올 때마다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요 난화주 밑에 장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이거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자세,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예수님 항상 누워서 식사를 하시나요? 둘째는 밥 먹는 자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때는 목사님이 먹고 마시더라고요. 그게 제 의문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게 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누워 음식을 먹는 거죠. 저희 그 군대 가기 전 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형제가 큰 제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늘 집에 모여 있으면 방 안에 좁은 방에 모여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야님들아 너희는 왜 맨날 누워서 먹냐 그러셨거든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때 뭐 새우깡 넣고 먹었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서로 뭐 말도 안 되는 음치들인데 찬양을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카펠라 무슨 중창단이 유행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문학의 밤이 유명했더라.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밤새우고 그야말로 경계심으로 복선도 누구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의심도 없는 완전히 그게 다 해방되어 있는 그런 함께 누워 음식을 먹는 공동체. 그야말로 세상 모든 후견자들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최고의 후견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옛날에 면사무소 가서 뭐 서로 하나를 띄려고 해도 유대 사회는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좀 담배라도 하나 갖다 주든가 아니면 난 누구 이장 형이야 뭐 이러든가 아니면 뭐 전 면장 나 누구 전 면장 조카야 이래야 이제 뭐 이 다툼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거 뭐 갈릴리 때는 뭐 아주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그런 후견인을 가질 수 없는 갈릴리 농민들은 이미 하늘아버지라는 후견인, 최고의 후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후견자, 이 브로커들을 무효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차별로 자기네들이 배제를 받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누군가를 아까 말씀 희생양으로 차별하는 소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이제는 불러 환대하고 함께 누워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어린 잔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의평화 열린 같은 마을 공동체 운동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이게 결국은 양생의 길이 아닌가. 저희 그 가리신학 떨어져서 저희를 지도하신 홍정수 교수님이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는가. 양생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마을 목회를 알고 하신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옹사님 가지고 더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